네,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 지파의 족보가 소개가 되고요.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들, 직무들에 관하여서는 오늘 3장 그리고 4장에 걸쳐서까지 이 레위인의 직무들에 관해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는 야곱의 첫째 부인인 레아로부터 나온 자녀이고요. 레아의 삼남, 세 번째 아들이 이제 레위입니다. 레위에게는 또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입니다. 다 중요하지는 않고요. 이 중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중에 둘째 고핫을 눈여겨보면은 그 고핫의 자녀들 중에 첫째가 이제 아므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아므람이 아론과 모세의 이제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즉 레위로부터 시작해서 세 명의 아들 중에 둘째인 고핫, 그 다음에 아므람, 그리고 아므람의 두 아들 형 아론과 동생 모세로 이어지는 레위 지파의 족보가 있습니다. 이 족보는 사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다음 3장 17절부터 그 족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의 이제 시작 부분인데요. 이 3장의 시작 부분은 이제 레위, 그다음에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 아므람, 아론, 모세 이들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면서 3장이 시작됩니다. 아론의 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론의 집안에 제사장 집안으로 이제 선택이 되며 이제 활동을 하는데요. 아론은 4명의 아들이 또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4명의 아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4명의 아들들이 기름 부은 자들로서 묘사가 되고요. 특별히 특수한 이 제사장직을 위해서 위임받은 자들이라는 단어로 3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위임받은 자들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손을 채우다라는 뜻의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식 위임받았다라고 할 때 이 위임받은 느낌은 정식으로 뭐 임명받고 이런 느낌보다는 아마도 아론의 사역, 아버지 아론의 사역에 일손을 돕는, 손을 돕는 제사장 역할을 이 아들들이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방법으로 다른 불을 사용하여 예배를 드리다가 죽게 됩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른 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드리다가 이제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른 불을 드리다가, 이 드리다가라는 단어를 또 원어로 보면은 이게 능동형으로 접근하다, 가져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능동형이니까 스스로 그들이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스스로 그들이 의도를 가지고 불을 가져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또 3인칭 복수 어미가 붙어서 그들 이제 이 둘을 이야기하고요. 또 뭐뭐 중에라는 배라는 전치사가 붙어가지고 즉 3인칭 복수 또 능동형 이렇게 직역을 하다 보면은 그들이 스스로 다른 불을 들고 접근하는 중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 두 아들이 스스로 다른 불을 들고 접근하는 중에, 그러니까 이들은 모르고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요, 스스로 의도적으로 다른 불을 들고 접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들고, 이 두 아들이 들고 접근했던 그 불은 다른 불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른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다른은 이상한 것이라는 뜻을 가진 분사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것이라는 뜻을 가진 분사인데요. 이 단어가 자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이상한 것만을 말하지 않고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바로 이방인을 나타낼 때 종종 사용되는 단어가 이 다른 이상한 것, 자라라는 분사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상한 것을 뜻하기도 하고 동시에 이방인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다른 불은 다른 이상한 불이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방인의 불이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이방인의 불은 또 어떤 불이냐라고 해서 막 이것저것 학자들이 설을 제시하지만 정확하게 이방인의 불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규정하셨던 불이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의 불이라고 우리가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여기에서 이 이방인의 불, 다른 이상한 불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다른 어떤 은혜를 의지했던 그 방법의 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일상의 예배를 돌아보면 나는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불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세상의 은혜, 다른 어떤 방법의 불들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다른 어떤 불들로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죽게 되고요.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그 동생들인 셋째, 넷째, 오늘 본문에 소개하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제사장직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셋째, 넷째,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제사장들의 후손들이 이제 쭉 이스라엘 역사에서 쭉 이어지다가 다윗과 솔로몬 이 시대에 오면은요, 이 셋째 엘르아살의 아들들 쭉 계열 오다가 사독 제사장이 등장을 했고, 넷째 이다말의 그 계열들 중에 쭉쭉쭉쭉 또 역사적으로 오다가 의자에서 넘어져 죽은 엘리를 비롯하여 쭉쭉쭉쭉 다윗 시대에 오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의 그 후손들 사독과 이 아비아달 제사장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셋째 엘르아살의 후손들이 이제 사독 계열들이죠. 이들이 더 주도적으로 제사장 집단의 사역을 감당을 했고, 이게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사두개인들이 되는 그 역사적 흐름들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 나답과 아비후에 이어서 동생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직을 이어서 맡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이들이 맡았던 그 제사장 직무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이제 본문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임무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을 이제 보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돕는 겁니다. 손을 채우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드리는 그 예배, 제사를 같이 제사장들이 붙어서 보조를 하죠. 또 손을 돕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막의 관리 및 이제 운반을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을 이제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또 역대기에 보면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임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돕는 모든 손길들이라고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오늘도 제사장으로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그렇게 함께 한마음 되어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또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들을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출애굽 시대에
애굽을 탈출하던 날 밤에 그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그 모든 가축의 첫 태생들을 잡아 죽여서 그 문설주에 바르고 그 첫 태생을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들은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십자가 의지하여 우리가 일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따로 떼어내서 우리를 은둔 생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 살지만 그 속에서 섞이지 않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겠다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새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님께서 쓰신 그래서 사랑을 배운다라는 책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미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흑인 목사님이셨던, 흑인 설교가 하셨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어려서부터 자신이 흑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싫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흑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수많은 차별과 또 놀림과 또 인생의 기회들을 다 넌 안 돼, 넌 안 돼 이렇게 박탈당하는 것 같아서 자기 출생을 거부하고 자신의 삶 자체를 비관하면서 살아갔던 어린 시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모태신앙이었는데도 그 모태신앙의 어떤 틀을 깨고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거듭남을 경험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는 자신의 출생을 혐오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흑인으로 선택해서 불러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고요. 이분이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동시에 흑인들을 위한 흑인 민원 운동에 앞장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자신이 흑인이라는 것을 더 이상 혐오하지 않고 나를 자랑스럽게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피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여겼던 거죠. 이 목사님이 사셨던 그 미국 문화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흑인에 대한 차별과 조롱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에게 사랑받는 자다. 너의 인생을 혐오하지 마라. 나는 너의 피부색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더더욱 담대해져서 세상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담대하게 해 나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 세상의 중심에서 어떻게 세상에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는 오늘 누구에게 사랑받는 자인지를 우리가 늘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방법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나는 누구에게 오늘 사랑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 세상의 가치들 속에서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 살아가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핏값으로 사신, 그 피로 살리신 영혼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다른 어떤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고 다른 어떤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